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이곳에 가득하네 구원의 어린 양 예수, 영광의 주 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10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칭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이 사장은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 안에 하시며 희미한 검 물리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나 평안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삶의 방향을 잡으며 찬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아시는 하나님, 각자 맡은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분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한미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드린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치유라 그러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쳤을 때, 마음이 아픔을 겪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로가 그 치유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니스 디안이라는 목사님이 오늘의 양식이라는 그런 책의 그 편집자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17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격이었는지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물의 계곡,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으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글보다 더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훌륭한 글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었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그 고통과 고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 타락한 이후에 고난이 찾아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수고와 고난과 아픔과 이별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또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문제가 고난이 해결되고 그걸 벗어났는가 하면 다시 새로운 고난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아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인분들이 이 독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들과도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외롭게 사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 중 한 명이 욥인데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며 군대가 일제히 와서 나를 공격하듯이 나를 치심으로 내 소망이 나무 뿌리 뽑히듯 뽑혔다라고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들고 아내가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기꺼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처라 그러면 그 위로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또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할 때 위로가 되는데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을 원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로자가 와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를. 그래서 위로하는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본인이 같이 느끼면서 함께하면서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을 때 가능하지, 너무 큰 아픔을 겪으면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함께 해주는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에게도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욥이 더 막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수없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위로자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변호하시고 방패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슬픔, 고난,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친히 다 몸소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다 겪고 경험하셨고 아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인생의 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쉬게 해주겠다.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공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되었는데 예전에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 조금만 뭐 누가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막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걱정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빠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데려갔다 이러더래요. 응답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또 막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내랑 좀 행복하게 오래 살면 뭐가 하나님 뭐 그렇게 하냐고. 그 내가 아내를 좀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빨리 내려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한 번은 또 아내가 괜찮아요 이러더래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그런 마음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동기 목사님이 치유 세미나를 하는 분인데 뭐 90 몇 차까지 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동기인데 그 치유 세미나를 동기 목사님이 하는 치유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가는 날부터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번에 걸쳐서 참석을 했는데 10번 갈 때마다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우는 걸로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의 그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우는 겁니다. 울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보면 우리를 울게 하세요. 울게 하세요. 저도 아프고 힘들 때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막 답답하고 그럴 때는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막 울고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도록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벗어나도록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또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순간 성령께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울음을 눈물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시기 바랍니다.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삶의 문제가 다 눈녹듯 녹아지고 그렇게 용서되지 않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지금은 뭐를 하시냐면은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 됐어요. 전 세계로에서 초청을 해서 그 내적 치유 세미나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픔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로 인한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서 깨뜨리려고 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압력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을 수많이 반복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열심을 꺾지 못했고 그의 사역을 중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압력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수많은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을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내고 극복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가 다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제는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땅의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겪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울처럼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도 해주시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고,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저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참 공감 못한다고.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남의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슬픔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위로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웃들의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로 또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심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빛재단을 잘 세워나가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이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아버지 고통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으로부터 주님 저희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또 정말 기도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89장.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삶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직장, 일터, 또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익된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이 끌어가시는 김영수 장로님 영육 안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빛교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며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자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교회 예배실 본당에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 아니신 분들은, 재직은 이제 집사님 이상은 아니신 분들은 3층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분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광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